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잘 보내셨나요? 질문만 한 거 아니시죠? 네. 연휴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연휴 기간 잘 보내고 회복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화가인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그린 바벨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인 비엔나 미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창세기 11장의 에피소드를 그대로 담은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세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브리겔이 표현한 바벨탑은 자신이 이제 16세기에 활동하던 이 벨기에의 해안 도시였던 안트베르펜이라는 곳에 이 바벨탑이 세워진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안트베르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6세기에 해안 도시로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른 언어와 그리고 이제 의상, 습관과 풍습이 혼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도시로서 원근의 중개 교육을 하다 보니 수많은 부를 자연스럽게 축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럽의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자 이 도시는 도심과 항구에 엄청난 술집이 생겨났고 밤낮 없이 술집에 외국인들로 붐비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끝없는 돈과 쾌락을 쫓는 타락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조성되고 만 것이죠. 화가 브리겔이 살았던 도시는 마치 창세기에서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 때처럼 외국인이라는 구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곳에 이제 거하면서 어울리고 쾌락을 쫓고 돈에 의해 교만해진 이들의 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겔은 16세기에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교만의 한계의 끝을 보여주고자 이 바벨탑이라는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브리겔이 먼저 이 그림의 꼭대기를 보시면 그림이 이제 드리워져 있는데 보이십니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탑 꼭대기에 구름을 그려놨어요. 구름은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이 높은 탑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만 결국 구름이라는 자연 앞에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을 보시면 바벨탑이 높이 솟아올랐지만 가만히 보면 세로축이 이 높이가 좌로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란 결국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무너지게 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브리겔 화가는 당시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착각과 탐욕의 모습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위해 하기 위해서 바벨탑 그림으로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교훈은 4,500년 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브리겔 작가가 살았던 16세기를 살았던 벨기에 안트베르펜 도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교훈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교훈해주고 경각심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한 채 살아간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기억해야 될 바벨탑 사건의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 없는 사람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점점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번성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었고요, 마을이 발전하여 거대한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만들어졌고
도시가 세워지면서 문화 또한 점점 발전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에서는 최초의 문화를 허용하셨고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민족의 문화를 이루게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의 힘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인 바벨탑 시대에 전 세계의 언어는 하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었겠어요. 얼마든지 모임을 확장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반역의 문화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사랑했습니다. 언어가 하나니까 전 세계가 자신의 친구들이고 전 세계가 자신의 인맥이고 내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말합니다. 거대하고 높은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보자. 하나님과 같이 위대해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계획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악한 계획을 멈추지 않자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하셨어요. 소통의 벽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현 시대에요,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 자료도 찾아보고 마지막 자료가 2019년도 기준이더라고요. 2019년도 기준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존재하는 언어가 7,111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5천만 명 이상이 제1모국어로 사용하는 세계 언어 순위를 살펴봤더니 1위가 어딜까요? 영어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1위가 중국어랍니다. 그리고 2위가 반전인데 스페인어래요. 3위가 영어라고 합니다. 한국은 15위라고 하더라고요.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은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고등부에 18살인 러시아 여학생이 새 친구로 왔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울산교회 러시아 예배를 오래도록 섬긴 이제 지체더라고요.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근데 러시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제 처음 주일학교에 등록을 한 거예요. 한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지 않니라고 물어보니까 서툴러도 한국말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친구들과 더 대화를 많이 해야 어떤 언어가 더 늘겠습니까? 한국어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가짐부터 참 멋지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희 교회 고등부에 등록하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제가 그날 이제 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저희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제 한 6, 7년 전이 됐죠. 저희 이모의 초대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얘기를 이제 설교 예화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이모부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일본인 이모부를 만나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 사촌 동생은 피 절반은 한국의 피가 흐르고 절반은 이제 일본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저희 사촌 동생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스쳐 지나가듯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러시아 우리 학생 집 앞에 선물을 전달하고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다운동을 갔는데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이제 학생 어머니께서 집 앞에 선물을 전달하려고 갔던 저를 집 안으로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여학생과 이제 집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이 너무 궁금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질문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였는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께서 얼마 전 설교 때 일본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은 일본인인데 왜 한국에 오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학생이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던 이 사촌동생이라는 단어를 몰라갖고 제가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한국말을 잘해도 당연히 그 단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야 한국말이 쉽지만 다른 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도 여러분,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써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음식 문화도 다르고요, 인사 문화도 다릅니다. 최근 들어 AI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우리 시대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플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플만 있으면 다른 언어를 쉽게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언어의 혼잡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번 흩으신 언어를 한두 개만 정복하기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인이 동시에 7111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입니다. 또 사진에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신도심 지역에 있는 163층 빌딩이에요. 엄청 높죠? 지금 최근에 지어진 건물도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9년 10월 1일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완성된 마천루, 이제 높은 건물 중에서 지상층에서 최고층까지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약 1분이 걸리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 바로 이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는데요, 세계 초고층 건물 1위부터 3위까지의 건물을 모두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21세기 바벨탑의 사나이로 불리우는 미국 건축가 에이드리언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건축사무소가,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미국 건축사무소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건축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높은 건물을 세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건축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설계 철학은 건물의 해당 지역의 문화와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특정 도시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도시에 부여하는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것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추가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시카고의 건물들은 실용적이고 엄격한 느낌이 듭니다. 뉴욕은 공연 예술 중심지로 도시가 활기차고, 그래서 이처럼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 도시 문화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야 됩니다라고 철학을 밝혔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초고층 건물은 그 건물의 문화와 지역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의 문화와 지역적 맥락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알리자는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신할 평지의 랜드마크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 교만, 인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랜드마크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랜드마크의 의미는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밝히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이나 상징물, 동상 같은 조형물들이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의미를 가질 때 랜드마크라고 말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 이름을 알리고자 내 나름대로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랜드마크를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학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랜드마크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에서, 눈이 보이는 것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으려 하는 거예요. 사단은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대책을 세워야 안전하지. 너를 상징하는 너만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안전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된 악한 생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탑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교만의 결과를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바벨탑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죄와 타협하거나 나를 교만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길을 즉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기억해야 될 바벨탑 사건의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둘째, 시작. 영혼의 밤이 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신다. 성도 여러분, 3세기경, 아주 오래전이죠. 3세기경에 사막교부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기 기독교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교부들이었어요. 사막교부들은 사막에, 아주 무더운 지역이죠, 사막 광야에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독교 수도원 주의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생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를 절제하고 아끼고 그렇게 목적을 두었던 경건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 사막 교부들 때부터 한 가지 표현이 생겨났어요. 어떤 표현이 생겨났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경험들에 대해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즉 영혼의 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절망감을 경험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육신들이 나타나게 되고 감추어졌던 허물들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창세기에도요, 영혼의 밤이 존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요, 크게 인류의 역사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11장이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이후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12장의 말씀을 읽게 되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 없이는 인류가 이 공경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과 같이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 가득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강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적 타락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동생을 죽인 가인의 죄악을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소망을 잃은 인류를 새롭게 건지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흩으신 것은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죄악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1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족보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역사가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이 절망적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써 여전히 구원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영혼의 밤, 그거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밤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밤이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영혼의 밤이 길어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고난의 터널에서 건져주시 않으시는가? 왜 우리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경험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경험을 하여 당장 내일과 일주일 뒤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님이 계신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이 슬픔이 아닌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로그잼이란 단어와 킹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강을 따라 떠내려오는 통나무가 한 곳에 몰려 물길이 많이 쌓여서 막힌 것을 로그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캐나다에서는요, 벌목이 아직도 중요한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무를 캐는 거 있잖아요. 무려 10m가 넘는 수백 그루의 벌목한 나무들을 벌목꾼들이 이제 흐르는 강변을 통해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밑으로 이제 무거우니까. 근데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내려가던 목재들이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간혹 문제가 발생을 한답니다. 유속이 빨라지면서 통나무들이 서로 병목 형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도로폭이 좁아지는 곳에서 교통정체가 갑자기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추석 연휴 때도 이동할 때 갑자기 이제 교통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통나무들이 막 쌓이면서 강 하루로 내려가지 못하고 막혀있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그잼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로그잼이 발생하면 수백 톤에 달하는 통나무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떼어놔서 해결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초보 벌목꾼들이 이런 현상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게 된대요. 하지만 수십 년 경력의 노련한 벌목공들은 수백 개의 나무 사이를 오가면서 상황을 살핀다고 합니다. 한참을 살핀 다음에 수많은 통나무 중에서 딱 하나의 통나무를 골라서 큰 망치로 그 나무만 집중 가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통나무를 세게 두들겨서 뒤엉킨 것을 푸는데, 한 나무만 캤을 뿐인데, 두들겨서 했을 뿐인데 바로 한 그루의 통나무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뒤에 있던 나무들이 하루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노련한 벌목공이 이렇게 통나무 한 개를 치우면 신기하게도 나머지 통나무들까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캐나다 벌목공들은 이렇게 로그잼을 일으키는 한 그루의 통나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킹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볼링 용어로도 쓰거든요. 즉 수많은 나무가 물길을 막는 뒤엉킨 상황이 로그잼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그루의 나무가 킹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의 삶에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나무와 진흙과 같은 환경으로 뒤엉켜서 앞길이 막혀버린 우리의 고난의 상태를 로그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로그잼 현상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력을 아무리 동원해서 해결하려 한다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복잡해질 뿐이에요. 우리는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의 원인이 되는 킹핀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킹핀 나무를 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고난 가운데 좌절해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사 영혼의 밤이 은혜의 아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 시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영상과 광고와 SNS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매스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목표는 끝없는 욕심을 부를 뿐입니다. 목표 지점이 무한대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끝없이 성취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도 더 높은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일까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바벨탑을 짓는 일을 위해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곁을 이미 너무 멀리 떠나버렸거나 고난 가운데 영혼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시지만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길,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면 즉시 그 바벨탑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